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잘되기 위해 명철을 중요시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명철이 참 소중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명철이 무엇이냐? 여러분, 명철의 정의를 잘 아는데 명철은 영어로 말하게 되면 understanding입니다. 총명.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이해력이 뛰어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생각에 명철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잠언 3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기 의의가 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가 갖고 있던 것을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의 경험이고 나의 명철일 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명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겠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지만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랬습니다. 그럼 명철은 무엇인가? 명철의 정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언더스탠딩을 보면 언더, 밑에 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밑에 서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어디 나와 있을까요? 잠언 9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엄청나게 지금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완전히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종이 화폐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로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번 AI가 발달되어 갖고서 이제 전문직, 회계사들, 미국의 유명한 4대 회계범인 중에서 많은 회계사들이 fired, 해고를 당했습니다. 앞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아무리 변화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잡고 있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변하더라도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속도가 빨리 변화되고 있는데 이 중에 근데 우리가 이 변화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철이라는 것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랬습니다. 이 명철의 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두 가지 면에 대해서 명철의 정의를 하고자 하는데 첫째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두 번째는 명철은 뭐냐?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인데 욥기 28장 28절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여러분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악을 떠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3장 7절에 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보암직스럽고 모험직스럽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뱀을 보십시오. 뱀은 강교하다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면 정령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뱀이 속살거렸어요. 뱀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뱀이 이상한 뭐냐면 썩은 뭐냐면 지 시체를 갖다 놓고 먹으라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잖아요. 근데 하하가 생각하기는 어떻습니까? 뱀이 아무리 속살거려도 하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뭐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와에게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뭐 하지 말았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의지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까지 될 수 있다는 그 착각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서는 시편도 지혜서고 잠언도 지혜서고 전도서 지혜서인데 잠언 1장을 보게 되면 잠언 뭐예요? 우준한 자를 뭐하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만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악을 행한 거거든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정령 어떻게 했습니까? 정령 준다 그랬잖아요. 죽는다는 건 뭘 의미한 겁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는 것입니다. 왜냐면 요한계시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가 살았다는 자는 실상 무슨 자라고? 죽은 자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걸어 다닙니다. 그렇죠? 호흡도 합니다.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혼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예요? 안 죽은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왜?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관점에서 보냐? 말씀의 관점에서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살았다는 자는 실상은 죽은 자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칩니다. 에베소 5장 보면 이제 죽은 자에서 일어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이 너무나 변화가 많은데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잘 되기 위해서요. 어떤 프로 선수로서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가수로서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명철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욥기 28장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명철에 또 사람의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따름이 명철이니라. 명철이가 악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라는 타이틀이 천국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직분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뭐가 됐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대속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명철은 일단 오늘 이 수요 예배에서는 첫째,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두 번째는 악을 따는 것이 명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요, 명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예. 여러분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십시오. 예,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명철한 자의 마음은요 지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잠언 18장 15절. 예. 명철한 자의 마음은 뭐 한다고요? 지식을 얻고. 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명철한 자는 그 명철이 예, 생명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망의 그늘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 사망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샘이 속에 살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뭐가 된다고요?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니라.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 대면 예배, 또한 비대면 예배드린 모든 분들은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 하나님으로부터 명철을 받으십시오. 예, 명철은 다른 말로 하면 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잠수를 보게 되면 세 가지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가 지혜, 두 번째가 뭐냐면 명철, 세 번째 지식인데 제가 볼 때 그래서 예, 삼총사를 부릅니다. 지혜, 명철, 지식. 이건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지혜입니다. 한번 우리 다같이 잠언 24장 3절 5절을 읽어봅시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명철로 말미암아 집은 지은데 근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 지식, 명철이 참 소중한데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에는 예, 명철에 대해서 예, 포커스를 맞춰서 예,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들은요 사망의 해중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1장 16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철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에서 떠난 자, 또 명철이 뭡니까? 예, 악에서 떠난 거죠. 욥기 18장 28절. 악에 떠나지 않은 사람은 사망의 길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명철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면 우리는 명철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명철을 여러분들 배워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성경 말씀 시편 119편 66절 봅시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친다는 건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예, 배운다는 게 동사가 예, 칼 동사가 여러 번 반복 여러 번 변형이 될 때 예, 뭐가 되냐면 가르친다가 되는 것이에요. 이 가르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서는요 배운다는 동사가 예, 동사 변형이 여러 번 돼서 이제 된 게 뭐냐면 가르친다라고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남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라 하는 말은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배우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예, 가르쳐 주십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철을 배워야 됩니다. 명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명철이 바로 여러분들을 보호합니다. 잠언 2장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예, 지금 이 제약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제약으로부터 예, 보호함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명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항상 명철을 둬야 됩니다. 잠언,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장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우리 항상 이 마음을 우리가 명철에 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명철을 얻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철, 이 개념이 없어요. 영어로 뭐랬어요? 언더스탠딩을 했어요. 언더스탠딩 뭡니까? 이해력입니다. 이해. 여러분들은 이해력이 뛰어나야 돼. 이해력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합니다. 종기에 처할 줄 아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바로 깨닫는 거. 명철의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철을 얻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장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복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한마디로 말해서 명철을 얻기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도 뭡니까? 힘써 여호와라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거 힘써서 알아야 됩니다. 명철을 얻기에 여러분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명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묵상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3절을 봅시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작은 소리로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새 보면 그 느낍니다. 여러분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뭐냐면 릴레이션십, 관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관계는 끊었어요. 끊어졌고 사역만을 중요시 여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예수 이 땅에 오실 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 제사장들 보게 되면 그들은요 어디 무당을 섬기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렇죠? 무당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일은 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계는 다 사라지고 어떤 게 종교의 영을 받아서 종교적인 일을 많이 했다면 천국 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상관없이 뭘 하냐? 이 바벨탑을 쌓기 바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명철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정한 뭐냐면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친밀한 관계 없이 뭐만 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사역 위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느니까. 여러분들 근데 귀신 쫓아내는 거 좋습니다. 건행하는 거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봅시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뭐냐면요. 다 좋은데 뭐냐면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여러분들 이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사 이적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누구를 증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너희 다 좋다. 근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이제 진짜 진실되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가 반드시 회복되는데 처음으로 된 거, 세계에 붙은 게 뭐냐면 처음 믿음, 그다음에 처음 사랑, 그다음에 처음 행위, 이 세 가지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지혜와 명철 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명철, 언더스탠딩,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 뜻이 누구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래서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을 깨닫는 그 명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철을 아까 말했잖아요. 읊조리면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명철은 절대 의지하지 마십시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귀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 주의하며 너 명철을 너 귀를 기울여서 명철에 너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명철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철을 하나님 주신 그 명철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철 얻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명철, 그 다음에 지혜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을 한다면, 이 명철은 언더스탠딩인데, 이 지혜는 뭡니까? 지혜를 영어로 하면 위즈덤이랍니다. 그런데 위즈덤이란 것은요, 이건 이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돔이란 것은요, 우리 인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킹덤 할 때 덤이 나오죠? 프리덤 할 때 덤이 나와야 안 나와요. 킹덤이면 왕국이고 프리덤은 뭐예요? 자유지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는 위즈덤인데 이 돔이란 것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철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철이 있지 않은 자는 이 사망에 빠진다고 이 잠언서는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철이 뭐랬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샘이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 4장 1절을 읽어봅시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래서 명철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명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요, 지식을 얻게 되세요. 잠언 18장 15절 봅시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니라.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명철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거, 악에서 떠남으로써 또 명철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명철도 주시는데 그 명철에 대한 태도,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냐? 명철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명철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23절. 그러니까 명철은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철은 사고 파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지혜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지 말라. 그러니까 명철은 어때? 계속 명철의 그 기름 부음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이 명철에 대해서 살피고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7장 25절 봅시다. 내가 돌이켜 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봅시다. 지금 보게 되면요, 목사님들도 지금 정치화가 되고 있어요. 어떤 진영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요, 어떤 정치 세력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뭐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건설 잡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 마귀, 더러운 귀신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악한 영, 더러운 귀신과 싸우지 않고 뭐라 합니까? 자기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정치 노름에 다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해서? 경제인들이 경제를 못해서?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없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바로 쓰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바로 선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를 우리 자신이 찾지 아니하고 외부 환경에서 찾고자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를 애쳐야 되냐면 다른 정치 논리가 아닙니다. 복음을 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했잖아요. 너는 뭐 하지 말라고? 자루도 치지 말고 우루 치지 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지켜 행하라 했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면 우리는 영광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뭐였습니까? 예수 증거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잡혀가서 콜레세움 경기장에서 사제의 밥도 됐지만 그들은 그때 얼굴에서 뭐야?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게 되면. 왜냐면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생기다 보면 뭐합니까?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뭐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 제가 사함을 받을 때 충격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 아니면 바리새인들은 누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양 파는 사람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염소라든지 아니면 제사를 드리기 할 때 근데 뭐냐면 그때 보면 다 이렇게 양이나 뭐면 다 이렇게 도장을 안 찍어놔요. 어떤 목장일 것이다 그러면 양을 갖고 가면 그때 제사장이 이건 안 된다고 딱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저기서 저거 지키는 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다 이게 뭡니까? 이권이에요. 모든 게 이권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누가?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근데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다 헛된 것입니다. 예, 전도서 3장을 보면 헛되도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동안 우리는요, 하늘 경외해서 지혜를 얻고 거룩한 자를 알므로 명철한 자가 되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광야에 뭐도 만들어주십니까? 광야에 길도 만들어주십니다. 사막에 뭐도 만들어주십니까? 강도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진짜 뭐냐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생존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4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니라. 다 생존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냐면 영혼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힘써야 되겠고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를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 한다고요?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뭐하라? 이해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 복음 다시 한번 은혜 성소교회가 기도해서 예, 여기 여러분들 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 확실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예, 그런 분들로 다 예, 일어나십시오. 예, 오직 예수, 예, 오직 복음으로 예,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명철을 이제 얻었다면 명철을 지켜야 됩니다. 명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잠언 19장 8절을 봅시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킨 자는 복을 얻느니라. 뭘 지켜야 된다고요? 명철을 지키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명철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철을 지킨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명철의 길을 행하십시오. 예, 잠언 9장 6절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예, 무슨 길을 행하라? 명철의 길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 아무리 명철한 자로도요, 뭐 때문에 망하냐? 사람들이 뇌물 때문에 망합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보면 돼. 돈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립니다. 근데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은 범죄 유형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혜의 그늘에 있는 것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7장 12절 봅시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은 것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러분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뭘 사랑한 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명철을 흩어놓으려면 뇌물을 사용하면 그 명철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도서 7장 7절 읽어봅시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45절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니라. 예.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늘 경외함으로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월은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들이고, 또 이렇게 고양시가,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호마가 되고, 또한 힘차게 우리가 이렇게 세계 선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고등부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거의 지금 사라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웬만한 교회에서 보게 되면 중고등부 다 없앴어요. 주일학교도 하고. 이번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이 갔는데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웃음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본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들이 달라진 게 뭐냐면, 야, 너 일단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돼. 너 신앙생활은 대학교 들어가서 하고 일단은 열심히 학원 다녀서 좋은 학교 하도록 해. 지금 보면 대부분 게 중요한 과목이 어디에 있어요? 수학이라든지 그 모든 게 주일날 학원에서 주일날 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뭘 꼭 줘야 됩니까? 신앙의 유산을 넘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아는 자들은요, 자기 자녀들을요, 하나님 말씀을 훈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뭐를 줘야 된다고요? 주일 성수, 영과 지혜로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 좋은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뭐냐면 이 동성애에 대한 개념도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는 동성애 같은 건 자기는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그러나 저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이 아니냐. 근데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예수 안 믿은 사람들도 동성애가 뭐로 알았어요? 죄로 다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 미국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사람 봐요. 동성애 주례한 사람입니다. 미국 대사관은 뭐예요? 게이예요, 게이. 지금 제약의 물결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뭘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누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약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화시켜 주세요. 그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예수 알지 못한 사람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명철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 잠언 9장 10절과 욥기 28장 28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거룩한 자 아십시오. 힘써하십시오. 그 다음에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힘써 여호와를 알고 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명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